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0월 17일입니다. 10월도 중순으로 접어들고 더운 날씨가 이제 점점 쌀쌀해지는 계절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듣고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면 돼요. 참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 삶이고 또 인간들의 기본 삶이 뭐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람 키우는 비법이고 사람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길은 뭐냐? 부모님 말씀대로 잘 듣고 행하고 선생님 말씀대로 잘 듣고 행하는 거 육적인 삶이고, 영적인 삶은 뭐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간단한 것을 왜 못하느냐? 못하는 이유는 인간들의 욕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남의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래. 본능이에요, 본능. 지 고집대로 하려고 뭐든지. 지 고집대로 하는 것을 버리고 부모님 말씀대로 행하고 선생님 말씀대로 행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바뀌는 순간, 지 욕심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다 하는 결심을 하는 순간, 그때가 바로 철이 드는 때예요. 철이 드는 때. 신앙의 철이 드는 때. 육적으로는 철이 드는 때가 언제냐면은 부모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선생님이나 성현들의 말을 듣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때가 바로 철이 드는 때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들 키울 때에 지 고집대로 맨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부모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따르려고 하고 지 고집을 버리고 저보다 윗사람 말씀을 듣고 동료나 아랫사람 말에 귀 기울이는 시대, 그때가 철이 드는 때예요. 인간이. 신앙에서도 철이 드는 때가 언제냐? 신앙도 지 고집대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삶이구나, 영적인 삶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신앙에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들기 전에는 무슨 교리에 집착을 하고 누가 어느 신학 박사가 얘기했다,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했다 그러면 그거 왔다 갔다 하고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본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줘도 그거는 사람이 하는 말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인간이 하는 얘기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그때가 바로 신앙의 철이 드네. 신앙의 철이 들기 전에는 인간이 하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나 신학 교수가 하는 얘기가 귀에 잘 들어와 쏙쏙. 그런 건 아직 신앙의 철이 덜 든 때야. 신앙의 철이 완전히 들면은 그 사람들 얘기는 참고로 하지, 하나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기본으로 딱 박힐 때에, 그때가 신앙의 철이 드는데, 신앙의 철이 들지 않은 사람들은 장로가 아니라 장로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못 깨달아. 그냥 지가 들은 바 교리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지가 존경하는 목사님 말씀이 최고인 것 같고, 그런 거에서 못 벗어나요. 그 카테고리를 못 벗어나. 그럼 신앙의 철이 들던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많고 장로를 아무리 권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 근데 그거 장로 권사를 못 하더라도 그거를 깨닫는 순간, 신앙이 얼마 되지 않았어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신앙의 철이 든 사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신앙에 철이 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거 알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첫 발언이 뭐예요? 첫 발언이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신앙에 철이 든 사람이죠. 옛날 위대한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들, 지도자들은 신앙의 지도자들은 다 신앙에 철이 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하는 첫 발언이 뭐예요? 백성들의 딴 얘기하고 뭐 딴 얘기하는 거 좋은 일하라 뭐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걸 하나 전해야. 당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고 신앙의 길을 가다가 결국은 천국 가는 길인 것입니다. 라고 전해야 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성경은 몇천 년 전부터 쓰여진 거니까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을 하셨겠지 하고 우리 조상들에게 하는 말씀이야. 우리한테는 해당 없어 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여기 나온 대로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도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모세가 그 핵심을 콕 짚어줬어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이 성경에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살아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살아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거죠.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매 너희가 불을 들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하나님의 가까이 가면 다 불에 타 죽어요. 붙기만 해도 죽는데 모세는 안 죽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가 중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듣고 전한 것이 뭐냐?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 구해낸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왜? 첫 번째 말씀하시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 말이야. 나는 두 번째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우상 만들면 안 돼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자를 미워하셔요. 근데 그거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자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이로 3, 4대까지 벌을 주셔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자녀가 자손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기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복받게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따라다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또 만나보지도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죽은 후에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내 시대에도 내가 잘 되는 것이지만 내 자손들도 잘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잘 되게 하는 비법까지 다 들어가 있어. 근데 그거를 읽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거를 읽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니까 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겠죠. 야, 이놈아, 복 받는 비결은 성경에 다 써놨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내가 성경에 써놓은 하나님 말씀, 내 이야기 그대로 듣고 지켜 행해. 그럼 복이 따라다닐 거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안 읽어. 성경을 안 읽어. 안 읽고 그냥 급하니까 기도만 해. 부르짖기만 해. 성경을 먼저 읽어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쉽게 망령되게 되면 안 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돼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모든 난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종들이 많이 있어. 하인들이. 나는 쉬고 하인들은 일하게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야. 내가 쉬면 하인들도 다 쉬고 짐승들도 다 일시키지 말고 다 쉬게 해야 돼. 그래서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해야 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일은 엿새 동안은 네 맘대로 해. 일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근데 그 하루만은 나에게 바쳐 내 영광을 위해서 내게 예배드리고 거룩한 날로 지켜.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을 주셨는데 7일 중에 엿새는 우리 보고 쓰라고 그러고 하루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래.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양보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드릴 수는 없죠. 내가 하나님 같으면은 니들은 엿새 동안 나를 위해서 쓰고 하루만 니들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또 많이 양보했다 그러면은 야 내가 4일 동안 니들이 나한테 영광 돌리는 날로고 3일 동안만 니들 마음대로 해.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야. 엿새 동안이나 니들 마음대로 일하고 니 마음대로 놀고 하지만은 하루만은 나한테 예배드리고 그래라. 하나님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감사해야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 받는 비결이 또 나왔네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 이 말씀을. 부모님을 공경해야 네가 오래 살고, 오래 살려면 병이 없어야죠. 질병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질병이 없겠죠.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복을 누리는 거. 복 받아. 영육간에 복 받아. 그러니까 잘 살겠죠. 그러니까 자녀들 교육할 때 부모 공경을 잘해라. 그러면 네가 장수하고 병이 없고 무병장수하고 영육간에 복받는 삶을 살아. 부모님 공경 잘해. 이렇게 가르쳐. 살인하지 말지니라. 남을 죽이면 안 돼.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죄를 범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안 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래 여기 아내를 탐내지 말으니까 남편을 탐내는 건 되겠구나. 아닙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 쓰여진 것이 하나님을 남성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쓰여진 거예요. 그렇다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남편은 탐내도 있고 아니에요. 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아내와 남편을 탐내지 말지 이렇게 나오겠죠.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 그 아래 거는 다 남종 여종이 따로 나오네요.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그 핵심은 뭐예요? 맨 아래 나오죠.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 이웃에 있는 거 하나라도 탐내지 말라. 그냥 모든 거. 그냥 주어진 거 그냥 감사하며 살으라 그 말이야. 주어진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의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이르시고 그거를 돌판에 직접 써서 모세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거 십계명.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온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그러니까 보면은 막 하늘이 산이 불에 타면서도 캄캄한 가운데도 거기만 불타고 그 모세가 그 있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 수령들과 장로들이 모세한테 이제 와가지고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 얘기했는데도 모세가 안 죽고 살아있는 걸 우리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그때만 그러고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어. 모습은 못 보더라도.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도 죽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듣고도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이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큰 물소리와 같고 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성이 들린다라는 것만 밑에서는 물소리처럼 들린다는 것, 하나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듣지만은 모세처럼 가까이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건 못 들었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한테 물어보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그러니까 니들이 하는 얘기도 다 들으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으니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말을 한 모양이에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항상 하나님 막 그 임재하셨다니까 그 순간만 막 그러겠습니다 결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바람은 뭐예요? 인간들아 내 말을 지켜가지고 복받고 살아라.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벌 받고 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지 않죠. 지금도 코로나 재앙 인간들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니까 회개하며 제대로 말씀대로 살으라고 선을 행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전염병을 주셨어요. 근데 고통 속에 지나고 있죠 지금. 근데 기뻐하시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뜻하신 거 이룰 때까지 절대 물리시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변해야 돼. 속히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 대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신앙의 변혁이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면은 이게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켜야 할 명령, 규례, 법도를 너한테 알려줄 것이니까 너는 그것을 잘 듣고 그들에게 가르쳐줘.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주신 이유는 뭐냐? 여기서 살면서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해야 할 일을 주시잖아요.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야.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야.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죠. 그게 뭐야? 그게 숙제야, 숙제. 그럼 집에 가서 해, 그거를 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숙제를 주셔요. 뭐야? 너희들이 이 지구상에서 사는 동안 내 기류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그거 행하는 것이 숙제야. 우리가 숙제를 해요. 숙제를 잘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숙제를 제대로 못하면 집에 못 들어가. 천국 집에 못 들어가. 쫓겨나. 반대로 지옥 집으로 들어가. 숙제 못한 애들. 그러니까 숙제를 잘해요. 숙제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명령, 규례를 잘 지켜서 그걸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게 숙제예요. 그게 신앙의 숙제. 잘하고 계세요? 웃으십니다. 잘하시겠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라는 건 치우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가는데 좌나 우에서 누가 속삭여? 사탄의 세력들이 속삭여 인간의 모든 육신의 유혹을 느끼게끔 이렇게 죄를 범하면 좋아하게끔 육신의 본능은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물들기 쉬워요. 그걸 이쪽 좌도 쳐다보고 우측도 쳐다보고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야.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곧바로 가라 그런 말이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길도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 명령하신 말씀을 정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기서 산다는 것은 영육간에 산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살고 영도 산다고. 영이 살려면 천국에 가야죠. 영도 산다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땅에서 길게 산다 그 말이야.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병이 없어야 돼. 또 잘 먹어야 돼. 그러니까 잘 먹고 병이 없게 키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영육간에 복 받는 삶, 장수의 복도 그래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